예, 오늘 여섯째인 이제 저번 시간에 서론을 말했고요. 이제 여섯째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해가 검어지고 다른 피같이 되면입니다. 예, 이 말씀은 증인들의 순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여섯째인은 대적 재앙까지의 일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예, 1에서 6위는 환난 안에 있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에 예수님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기다리라.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지진이 나는데 이는 전 3년반을 마실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할 때 일어나는 지진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진이 났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6장 12절은 여섯째인이 떼어지면 증인들이 죽는 모습을 지진과 또 해와 달과 별의 자연재난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실제 나팔 아래서 죽죠. 실제 죽는 시간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여섯째 나팔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강물이 유브라데에서 그치는데 그렇듯이 여섯째 나팔에 전 3년만 끝나기 6개월 여섯째 나팔에 여기입니다. 여섯째 나팔에 유브라데에서 결박한 죽음의 네 천사가 풀려나면 정해진 그 시간에 그 년 월시에 죽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죽을 자들이 죽는데 마지막으로는 두 증인이 끝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3일 반 후에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0배가 죽어야 100배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하라 하셨고 끝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여기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죠. 3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게 1260일인데 1260일까지 성도의 권세는 다 깨집니다. 실제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죽으면 성도의 권세 다 깨집니다. 100배예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암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마지막 때 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 옷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데 자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상송전 세워지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까지 자 전 3년반은 1260일이고요. 1290일까지 지낼 것이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곳에 보거든 너희는 유대인 자들 사는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자,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죠. 근데 후 3년반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란이기 때문에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일곱째 나팔에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끝나야 되는데 1291일과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바로 노아 때 물이 빠지는 시간이랑 똑같죠. 75일. 그래서 이 75일을 환란을 감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 휴거자 여기서 예비초로 가고
그리고 45일 공간에 30배 믿음에 남아있는 남은 자손들 있죠. 그들이 순교함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접이 쏟아지죠.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가 쏟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알곡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끝날에 대해 세 가지 시간을 제시해 줬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배 믿음의 사람, 60배 믿음의 사람, 30배 믿음의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성소, 성소, 뜰, 영혼, 몸, 남자, 여자, 자손, 항상 세 가지의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리라.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었고 예수님 때도 3년 6개월이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성경은 100배들을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다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과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구원은 1260일부터 1335일까지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환난 전입니다.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것을 말하고 그분이 그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이라 했듯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초림으로 본다면 제가 세례 요한이 전하듯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영화관에서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고 실제는 일곱째 인입니다. 실제는 일곱째 인이 딱 떼지면 나팔이죠. 그래서 일나팔이 부러지면서 실제 환란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데 나팔은 1260일 동안 전 3년반 안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접은 후 3년반 생명 없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는 건데 후 3년반 42달에 있을 일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42달이라는 숫자를 찾아보면 다 죽죠. 42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엘리야가 여리고성에서 쓴물을 단물을 바꿔주고 돌아올 때도 42명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에게 된머리여 조롱했죠. 그때 42명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또 예후가 또 42명을 죽이죠. 똑같습니다. 후 3년 반에 넘어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안에서 나팔과 대접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게 인입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은 저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여섯째 인은 전 3년 반에 마실 때의 일인데 두 증인이 외친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들이 순교하고 나면 이제 곧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작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에 빠지고 그러한 징조는 이제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특히나 큰 지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에 증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활의 표적입니다. 일곱째인 지진, 일곱째 나팔 지진, 일곱째 대접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데 해는 복음을 상징하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계시록 12장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증인들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졌다는 이 표현은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함으로 이제 심판으로 인한 슬픔이 시작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정오의 빛이시죠. 정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 두족이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명을 마치고 숨지심으로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의 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기의 죽는 시간을 알려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도 7일 전에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명을 마치고 숨쉴 때 복음의 빛이 이 땅에 없기에 해가 빛을 잃어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이게 하라 하셨는데, 종말의 때도 두 증인이 순교함으로 해가 빛을 잃고 검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빛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이 빛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셨을 때,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종말을 대하는 태도예요. 아멘.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거기서 예비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서 예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자는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대락에서 집안일 다 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추수의 시간에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모든 권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하는 이 시간까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때가 오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의 길로 가죠.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빛이 안 들어간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이 안 들어간 사람을 짐승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끝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12 제자는 백배들이에요. 믿음의 백배들.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에는 오바댜가 여기서 엘리야를 배반하죠. 아합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드러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은 어때요? 인자를 부인했어요. 인자. 말씀을 부인한 게 아니라 인자를 부인했고, 각기 자기의 길을 선택해 가듯이 때가 되면 다 자기의 선택한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가서에 주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죠. 일어나 함께 가자.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서 일어나 함께 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초림 때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안 그렇습니다. 추수의 때에는 저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죽어야 돼요. 숨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휴거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사무엘상 26절 2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때가 되면 악인은 악인의 길로, 선인은 선한 길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망보다 말씀에 입각한 행동 원칙을 가진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기다리고 따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역사는 6천년의 역사를 말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8이라는 숫자는 영원의 수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율법이 지나가야 복음이 오죠. 율법이 지나가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처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그림자입니다. 햇빛을 받아서 밤에 반사되는 빛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희미한 거울인 율법 안에 있다가 복음의 빛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고, 자, 해가 검어질 때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 그들은 해예요. 두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전 3년반 자기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죠. 달의 역사잖아요. 자기 민족은 달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도 1260일이 마치면 후 3년 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피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하시나요? 해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에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가 낯이고 비치고 종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에서 목말라 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6시에 정오에 만나주셨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주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달은 뭐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달은 해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달은 궁창의 증인입니다. 저녁의 역사로 빛을 증거하는 게 달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셨고, 시편 89장 37편에 보면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궁창의 증인이 누구라고요? 달이에요. 궁창의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증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아듣습니다. 3살짜리 5살짜리 때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때 사역인데, 패역한 세대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초림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갈 때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해와 달을 찾아가죠. 초림에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으로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마지막 한일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고 거기다 피를 뿌리죠. 그날에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또 부스러기 떡 먹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모습 외에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이방인 구원사는 없었어요. 한일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구원사입니다. 본가지 접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한 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방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한국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들어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싹이라 이름하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두 증인이 들어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면 14만 4천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한국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들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요. 12제자를 들어서 자기 민족에게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 12제자가 싹이죠. 예수님은 이 시대로 말하면 이방인 두 증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좀 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조림으로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 왔죠. 해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해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12제자가 나왔죠. 그리고 자기 민족에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공생이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두 증인이 1260일의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사람 이스라엘 14만 4천 싹이 나오고, 예수님과 12제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요엘은 마지막 선지자죠. 요엘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17절 말씀은요, 첫 번째 나팔입니다. 경고의 나팔이죠. 말세가 되면 말씀을 준비한 자에게, 말씀을 가진 자에게 예언의 영이 임합니다. 예언의 영을 부어서 예언케 하시죠. 그 시대의 나팔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언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12제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부어줬어요. 그들에게 물을 부어줬어요.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심령에 있어요? 12제자의 심령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준비된 자에게 이제 다음 시대를 넘기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준비된 자에게 나가서 예언하는데, 예언은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의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에게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외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외치는 자들에게 말세가 된 것을 육체에 부어주죠. 말세가 된 것을 육체에 부어주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때를 알게 하는 말씀을 그 육체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때를 알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육체에 부어주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말씀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때를 알게 하는 말씀을 육체에 부어주어서 나가게 전하게 합니다. 첫 번째 경고의 나팔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어서 예언의 말씀과 또 환상과 꿈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공회 앞에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오직 말씀만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경고의 나팔 소리였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1992년에 단위 성교회 같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오실 것이다 막 외치게 했어요. 다미 성교회는 이 시대의 경고의 나팔로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휴거를 외친 것은 완전한 잘못이죠.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본백성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를 사용하셔서 동쪽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어넣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해서 거기서 소동이 났어요. 그리고 그 소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30년이 흐른 시간에 예수님이 추수를 했어요. 지금 다미 성교회가 올해 31년째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경고의 나팔만 울렸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심이 들어갔죠. 그리고 거짓 환상, 거짓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고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휴거를 외치다가 그들은 패가 왕심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휴거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 단어가 없어지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들은 신앙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열매로 볼 때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이것은 악한 열매예요. 나쁜 열매인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나는 환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휴거될 거야.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여러분 휴거되는 게 아니고요. 또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냥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경고의 나팔 후에 두 번째 경고의 나팔을 불기까지 말씀을 계속 준비시킵니다. 예언할 말씀. 이방인 두 증인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딘지 모르지만 준비되고 있어요.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8장 7절이죠. 재난의 시작이 일나팔인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시작의 나팔로 두 증인과 증인들을 준비시키는데 마지막 때 증인들이 큰 권세를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권세는 다른 게 아니죠.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받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해서 말하는 대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모세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초림 때에 사역할 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나팔로 그들을 복음의 나팔로 삼기 위해서 1260일 예언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으시는데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말씀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계시록 1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라. 네 배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왜요? 그가 예언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애고 재앙의 말씀이에요. 은혜 시대 때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에서 쓴 겁니다.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은혜 시대 끝자락에 7교회 안에 가장 큰 하나님 인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백배 교회죠. 그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꿈이나 환상이나 치유나 이런 쪽에 쓰임받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 교회의 잘못된 점이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예언과 꿈과 환상을 더 높이 둔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예언, 환상, 꿈은 은사입니다. 기도만 조금 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열어져요. 근데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말씀은 정말로 노력해야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려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평세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돼요. 말씀을 캐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준비한 교회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긴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이겼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증인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주셨죠.
그들의 심령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데 은혜 시대 끝나고 환란에 들어가면 이 다윗의 열쇠는 바뀌죠.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것은 말씀의 권능입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두 증인의 말대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칩니다. 모세나 엘리사의 말처럼 그냥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죠. 불이 임할지어다 하면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 불이 임합니다. 예, 모세 때와 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씀이 땅을 치면, 사람들의 심령을 치면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마지막 두 증인에게 주는 겁니다. 예, 17절까지 말씀한 예언, 환상과 꿈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죠. 근데 18절은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남겨뒀습니다. 18절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 소리입니다. 증인들이 권세를 받고 두 번째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7년 환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18절 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첫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모든 육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증인들에게 부어집니다. 예, 그때에 한 일의 시작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 때가 되면 성령이 오시는데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종들이 1260일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장차 될 일을 예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백배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권세를 받으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죠. 은혜 시대 때 말씀을 준비한 자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19절 봅니다. 19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에 있을 일이죠. 하늘에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입니다. 이것은 전 3년 만에 있을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이 도표를 좀 보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 두 증인이 나팔을 불면 이 일곱째에 있는 7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에스겔 3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한 명, 두 명 돌아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민족적인 회개,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는데, 이때에 성령이 부어지면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나죠. 언제까지요? 200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늘에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초자연적인 기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잠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격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7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베드로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의 말이 더욱 호소력 있게 전해지고 믿어지도록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백배들과 두 증인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일은 나팔 재앙에 기록된 말씀대로 전 3년 만에 일어납니다. 나팔 재앙에 기록된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을 3분의 1을 사르죠. 50부장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들을 계속 살렸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가 베풀어집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 다했습니다. 자,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피는 재앙이죠. 피는 생명이며 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에게 뭐라 하셨어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했습니다. 그날에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들만 살리라 했어요. 불은 하나님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할 때 쓰시는 도구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처럼 불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지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영성 사역하는 곳을 참 10년 넘게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꿈, 환상, 계시. 저는 주님을 만난 날부터 그걸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건 저의 일상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날에 3시간 동안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살았고 6개월 동안 영안이 열린 상태로 살았고 다 보고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분의 말씀을 놓으셨다고 그랬죠. 주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좌 위에 뭘로 둘려져 있어요? 무지개 언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왜 그래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꿈은 겨라는 거예요. 말씀은 알곡이라는 거예요.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받은 자는 꿈을 말하고 환상을 받은 자는 한번 환상을 말해봐라. 어찌 내 말을 받은 자와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은 겨요 말씀은 알곡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가 전한 그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행하고자 하는 그 말을 너희가 깨달아서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연기는 계시록 18장 9절이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듯이. 그래서 무역을 파괴할 때에 무너지는 바벨론 성 소돔같이 불태울 때 연기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연기가 옹기같이 올라가죠. 바벨론이나 소돔성의 경제와 무역이 다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8장 18절에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았을 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서는 소돔성이 불타듯이 다 무너집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올라갑니다. 세상이 파괴될 때 뭐를 파괴합니까? 환난 안에서는 여러분 경제입니다. 무역이에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경제와 무역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인플레, 고금리, 고물가, 기름까지도 아주 상승하고 있죠. 일라팔에 보세요. 실제적으로 환란이 일어날 때 일라팔에는 땅에 뭐가 쏟아집니까? 땅에 불과 우박이 쏟아져서 땅에 있는 모든 국물을 다 없애버려요. 이나팔이 부러지면 불 붙는 큰 산같이 바다의 3분의 1을 다 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파괴한다 했습니다. 바닷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안에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실제적으로 깨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플레는 심해지고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 지금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 무역의 회복 없어요. 지금이 풍년, 7년 풍년의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전 3년반이 끝나면 이제 증인들이 죽어야 되죠. 증인들이 순교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실제 자연재난도 의미하지만 더 깊은 뜻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이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야 돼요. 증인들이 다 숨겨야 됩니다. 이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소리는 이날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기 이전에 근데 예수님 언제 와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공중에까지만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날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이 소리는 1003년만이 마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자, 해는 복음, 달은 율법이죠. 그리고 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어디까지 오신다고요? 공중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방인 두 증인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1260일 사명을 마치면 첫째, 해가 변하여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도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듯이 마지막 때도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으면 후 3년만 어둠의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연기 기둥으로 이제 심판입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복음을 받은 이 장자들이 복음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소리 똑같아요. 복음을 마치고 나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면 그들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후 3년 만에 대접 심판이 임하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은 해인데 장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나면 1260일까지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대로 후 3년 반에는 피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전한 말씀대로 후 3년 반에는 7가지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으로 심판하시죠. 예수님이 피 뿌리 놓고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남은 자들이 있다. 이날까지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욕과 같은 인내가 필요한데 이때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언제요? 자 보세요. 자, 해가 빛을 잃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면 여기에서 이 1290일까지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죽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장자들만 부활해요. 장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장자들이 쭉 부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가되죠. 60배들 살아서 예비처로 가죠. 이때 남아있는 자들이 요 시간에 딱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1335일까지 견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냥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입니다.
또 15절에 말씀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행해야 될 실제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바로 후 3년 반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환란에 감해주는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즉 75일의 시간을 더 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범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순교자들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할지다.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한 이방인 두 증인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시기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지막 알곡들 주소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용이 분노해서 죽이고자 하는 남은 자손들이 있죠. 이스라엘 30배, 예, 또 이방인 30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은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순교해서 나번에 가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방인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2절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전 4년 반 1260일, 여기는 해외 역사예요. 여기까지는 해외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후 3년 반 75일을 더하면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욕과 같은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죠. 요엘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은 마지막 때 기근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요엘서 2장은 짐승들이 뛰는 마지막 때의 모양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느니라. 네, 전하라는 겁니다. 이제 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전하면 여러분 들을 자는 들어요. 성령으로 귀가 열린 자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예, 요엘서 2장 28절 32절은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깨닫고 요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 선지자의 말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방인 100배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올 때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때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구약의 신이죠. 구약의 성령은 필요할 때만 각 사람 위에 계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었어요. 성령은 만물에 충만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없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내주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때가 오죠. 바로 이때가 은혜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셔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또 보좌로 가신 예수님의 외주하심이 항상 성령 안에서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밖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죠. 불이 있는 자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며 성령의 불과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는 자, 부으시는 불을 느낄 수 있는 거,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만 받는 게, 성령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악이 튀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예수님도 성령을 이래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물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다고 그러세요.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져요. 진짜가 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장래일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일을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예언할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예언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을 증언하였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것, 본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과 꿈, 이상은 첫 번째 소리고, 그 시대의 경고의 나팔 소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죠?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잘 증거했던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죠. 성령 받은 사람이 보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표시가 나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를 잘 증거하는 것 같은데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강대상의 목사님이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성령의 임재나 기름 부으심이 흐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꼭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당대 유명한 학자였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바리새인 중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유대교를 신봉한 아주 광적인 신자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별한 자였어요. 근데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홀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렇게 홀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광야로 갑니다. 성령은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을 3년이 넘도록 그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고 바울과 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자에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였고, 그 전에는 그가 학자였을 때는 귀신 하나 쫓아낸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고 이런 영적인 체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그는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 온 후에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였고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님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학자였는데 어느 날 매일마다 말씀만 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성령을 받으셔서 갑자기 성령 사역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깨우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거꾸로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가시는 목사님을 또 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항상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 스스로를 낮춰서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깊은 영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위해 수없이 죽음에 넘겨져서도 자청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늘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계시록의 인을 떼어주셔서 미리 있을 일을 알게 하셨고 우리도 바울처럼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잡혀가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쏘기불처럼 달았어요. 성령을 받은 그 다음날 성경을 사가지고 저는 교회 간 첫날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성경을 사가지고 이거를 밤낮으로 성경만 읽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울처럼 그냥 엉뚱한 것에 매여서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을 못 봐요.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9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다른 형이죠. 다른 시기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재난의 시작이죠.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두 번째 소리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나면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에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이 영은 바로 말씀의 기름 부음이죠. 말씀의 영을 부으십니다. 슬기로운 다사처녀처럼 무엇을 준비시켜요? 기름을 준비함으로 그 기름으로 말씀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구원의 등불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의 등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 기름은 처음에 저는 그냥 성령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면 그냥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고, 30절에 보면 이제 전삼년반에 있을 일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전삼년반에 있을 일이에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내가 이적을 땅에 베푼다는 것은 이제 백배들이 복음의 나팔을 선포하면 천사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면 출애굽 때에는 천사들이 움직이고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피는 재앙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연기 기둥은 소돔과 고모라와 바벨론의 심판받을 때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품과 무역을 다 파괴합니다. 불로 다 파괴해요.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므로 온전한 심판이 들어갑니다. 31절은 이제 증인들이 순교할 때죠.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후 3년반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르기 전에, 용납할 전 3년반이 마치기 전에 이 소리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해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순교합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는 세 가지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유브라데의 천사가 놓이면 이들이 죽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제 증인들이 죽고 나면 후 3년반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해 장자 14만 4천이 휴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으로 변합니다. 아멘. 후 3년반이 오기 전에 여섯째 나팔에서 증인들이 순교하고 휴거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32절에 누구든지 그때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증인들의 외침을 듣고 나올 자들이 있죠. 먼저 본 설교에서 따라 나오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생명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반드시 알아듣습니다. 그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랑. 이스라엘 14만 4천은 100배고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세 여자를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 이 여자, 그 여자, 세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는 모세와 같은 또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을 의미하고, 이 여자는 두 증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온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이 여자고,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나오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해서 나온 이스라엘 60배 여자들을 말하고, 14절에 그 여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더라.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바로 이 시간이에요. 남은 자손, 남자 여자 자손, 이스라엘 30배, 이방인 30배,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그리스도와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로마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만이 구원받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때만 좀 피하고 살아야지. 안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의 알곡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 건집니다. 여러분 알곡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삼년반은 생명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해 세밀하게 날짜로 계산했어요. 하루하루 계산해놨고, 그때는 전삼년반은 성도를 내어준 바 되고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1260일은 장자들 알곡 주수로 끝납니다. 이제 1260일이 끝나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후 3년반이 시작될 때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을 주죠. 바로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후 3년반 적그리스도. 이때에 환란을 감해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1260일에서 1290일까지는 30일 시간이 있고요. 1260일에서 1335일까지는 45일 시간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260일부터 총 75일을 더하면 1335일인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30일 공간에 이방인 두 증인과 백배들의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죠. 하루파죠. 낚아채어 올리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 이 시간에 바로 롯처럼 소금성에서 나와 있던 그 소알성에 피해 있던 그 사람이 60배가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럼 옮겨주죠. 롯의 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는 소돔성에 있었고, 소돔성에 심판받을 때 소알성으로 옮겨졌다가 거기서 다시 산으로 옮겨가죠. 그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연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때도 똑같죠. 노아 때 물심판이, 홍수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천년 동안에 있을 일인 겁니다. 예표의 사건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45일 공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가 있죠. 이스라엘 30배, 이방인 30배가 반드시 짐승의 뼈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이들은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자, 휴거자, 예비처로 가는 자,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로 딱 시간까지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날짜를 세우라는 거예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날까지가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하거나 예비처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제에는 13년반이 마치고 증인들이 순교할 때 일어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때를 보면은 각각 자기 믿음에 따라서 내가 1260일과 1335일까지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